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목적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0년 동안의 가족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사셨습니다. 3년 동안의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먼저 일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좀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죄들을 다 씻음을 받게 됩니다.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듣게 되는 기쁜 소식, 가스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는데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냐고.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의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허락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람들은요, 교만이 인생을 망쳐요. 좀 배우면, 좀 가지면, 좀 아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내리막을 치는 거예요. 겸손이면 제일 잘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아도 되고
또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말씀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례를 예수님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허락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든 세상에 살아가든 봉사를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백석대학교 친구들 인턴으로 왔지만은 다른 곳에 간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인턴으로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특별히 내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내게 오늘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뭔가 드릴 것이 있어서 봉사가 아니라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봉사해야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 또 세례 요한 또 그랬습니다. 16절과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상한 일이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과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막혔던 것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였습니다. 인간의 아담과 이후에 죄도 막혀있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마더라도 성전에 오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방울줄을 달아서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을 가려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길도 교회와의 관계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이 이미 열렸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받는 그때에 이미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하고 감히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인간들이 돌았으면 죄짓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이것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널푸른 교회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게 성령의 터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받는 그때에 함께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는 말씀과 놀라운 삶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인생의 비전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17절에서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늘로부터 세례받고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들은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뭐 말입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 있겠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축복의 시작은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애써봤죠. 한 번만에 직장 떡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안 될 때 그 속타는 본인의 마음을 아세요? 전 재산 투자해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하필이면 그때에. 그 사람의 안타까운 가정의 심정을 아십니까?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갖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으로 보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의 문제가 있죠. 우리 개인으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죠. 직업과 학업의 문제도 있죠. 결혼하고 나면 출산의 문제도 있죠.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노력으로 해도 둘이는 먹고 사는데 애는 낳아서 못 키우겠어. 그래서 애 안 놓던 현실이잖아요.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어. 아예 결혼을 집어치우고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자로 빠지잖아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디서 뭔가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10가지 중에서 7가지 됩니다. 그러면 3가지, 4가지는 뭔가를 통하여 축복으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든지, 아버지 엄마가 능력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인생을 안 살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만큼 플러스 나머지 뭐라는 거 30%, 40%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 채워주는 게 어떻게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필요한 30, 40%의 인생의 문제와 재정과 모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덤으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비즈니스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가정과 사업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더 형통케 살아가는 가정과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누구에게 가는지를 보십시오. 4장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잘 보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테스트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마귀에게 갔다는 얘기는 마귀와 대결해서 잃었던 걸 찾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실패했던 그 막혔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셔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려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혀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저는 잘 경험해요. 우리 교회 여기 화장실부터 세이프탱크가 여기 있어요. 여 중간에는 배관이 있어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몰랐죠. 주일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고 오버하고 있어요. 전문가를 불러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어요. 문장로님 와서 막 저희들하고 해봤는데도 안 뚫려. 왜? 너무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돈 안 들고 간단하게 끝내고 싶어서 해봤지만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를 불러야죠. 전문가가 와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사방에서 노력해갖고 결국은 뚫었습니다. 막힌 걸 뚫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통로로 좔좔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배설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통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가장 먼저 가서 사탄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셨습니다. 사탄과 대결을 하러 간 거예요. 무슨 대결을 하러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대결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복음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오늘 이 말씀에 승리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교인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막혔던 하늘나라의 축복의 모든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목사들이 대신하여 복음을 가이드하는 가이드들이에요. 안내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사로 사역하고 성도들이 그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댐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댐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댐을 가만히 보면요. 어디에선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모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물줄기가 없으면 댐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세게 들어옵니다. 물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물줄기만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물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물줄기가 우리를 향한 준비된 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물줄기와 보혈의 물줄기와 부활의 새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와서 그 댐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이게 차고 차고 넘치게 되면 더 이상 넘치도록 그냥 두면 안 돼요. 꽉 차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댐에는 입구에 반드시 수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수문을 만들어 놓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수문을 4개만 만들도록 합시다. 4개의 수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물이 아무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하나님께서 물줄기로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이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게 고여서 썩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하고 다니면요 그 사람의 영혼도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가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수문을 통하여 흘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수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문을 통하여, 우리의 말의 수문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의 수문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았으니 우리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4가지의 수문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수문을 열어야 돼요. 골이 답답하게 옛날에 60대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살면 지금 2024년을 사는데 그게 통합니까? 최소한 머리라도 열어놓고 들어야지요. 계속 옛날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옛날 얘기는 교훈으로 하고 오늘의 얘기는 새롭게 나도 받아들이고 이래야 뭐가 왔다 갔다 해야지. 전사님이나 나는 우리 장로님, 올해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월남에 대해서는 빠끔하잖아. 우리 월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얘기해 줬는지. 근데 좋은 건 뭡니까? 장로님이 우리의 얘기와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장로님이 다 받아들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열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의 수문을 열어갖고 옛날에는 야, 막 욕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말이 좀 바뀌어야 돼. 이쁘게. 자식을 볼 때도 이 새끼 저 새끼 해봐요. 애가 나중에 그렇게 크잖아요. 근데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하나님 신 천사 이래봐요. 지가 천사인 줄 알고 지가 제일인 줄 알잖아. 이쁘게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와서 주일 만날 때마다 꼭 문제되는 거 많으면 콕 집으면 교회 왔다가도 차 타고 집에 가고 싶다니까. 오면 이쁜 것만 얘기해야 돼. 오 집사님 오늘, 오 권사님 오늘 여기에 힘 좀 주셨네요. 아 멋있어요. 이렇게 이쁜 걸 얘기하라고. 입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고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매일 그거는 안 돼. 그거 왜 해? 교회가 그러면 돼. 아, 그럼 뭘 하라는 얘기야? 가만 입이라도 다물고 있든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해야지요. 믿음의 수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전,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꿈이 없습니까? 저도 나이가 61살 줄여갖고 60. 저도 60인데 꿈이 많다니까요. 아직까지는. 저는요 지금 생각이 전도사님하고 레벨을 맞춰서 걸어가요. 나는 넓지가 않아. 전도사님이 당황할 때가 많지. 너 목사님 내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같아요? 그냥 같은 거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내가 같으니까. 나는 붙어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내가 가진 비전은 옛날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비전은 달라요. 젊은 사람들 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전도사님은 지금 캠퍼스에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거기에서 크리스찬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난주부터는 그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점심 때 피자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니까요.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왜냐고? 저기 성경이 보여줘서 빨리 애들이 피자 한 판으로 모이는 것보다 10판 모이면 더 모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야 하지. 그냥 하라 그러면 어떡해. 자꾸 해야지. 그러니까 성교비는 MGM으로 따라합시다. 성교비는 어디로?
그렇지. 가까운 MGM으로. 그래갖고 막 복음을 전하고 뭔가 그래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 저의 생각과는 다르다니까요. 현장감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댐에 꽉 찬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 생각해요. 이거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이미 해결된 겁니다. 다 과거형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죄 지었는데 나 하나님 아들 아니지요? 이게 뭐야? 부모 앞에 가서 지가 잘못했다고 아빠, 나 아빠 아들 아니지? 이 질문이랑 똑같아. 아니잖아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뭐를 받았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저하고는 상관없죠. 예수 안 믿는다는데 그 사람에게는 저게 적용이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 예수 믿지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니까 믿는데 교회는 다닌데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아니래. 본인이 아니래. 나는 죄가 있대. 죄사함을 안 받았대. 이건요, 행위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거고, 저 죄사함은 천국 가는 인간의 원래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라고 하는 원래 가진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해결되니까. 믿어라, 죄사함 받았다는 거. 죄가 해결됐다는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멘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돼요. 용서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의 저주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끊겨졌습니다.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의롭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내가 받고 싶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봐요, 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잖아. 막내도. 아이린도 목사님 말씀 맞아요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왜 끄덕 안 거려? 아직까지 안 믿겨져요? 얘는 끄덕끄덕거리는데 정태행 집사님 얘 끄덕끄덕거리잖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미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그래요. 아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나?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나? 묘지를 옮길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돈 일 것 같으면 좋은 일에 쓰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저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다 해결하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가 삶 속에 짓는 자범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지 마라.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아멘. 진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진짜요? 사람이 진짜 몇 번 물으면 약간 헷갈려해요. 자신감이 줄어들어. 진짜요? 저렇게 진짜 기도해요? 에이, 솔직히 얘기해. 좀 의심하잖아. 될까 안 될까?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한번 내리쳤어. 그러면 이거 될까 안 될까? 기도는 해서 근데 돼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깨지지. 기도하면서도 머리가 아파. 기도하면서도 머리 아픈 건 저거 때문에 그런 거야. 저걸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머리는 딴 길로 가 있고 입으로는 기도하는 거야. 왜? 힘든 인생이 싫으니까. 이게 둘이가 쪼개지니까 머리가 깨지지. 그렇잖아요.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도했느냐? 이미 응답됐다. 됐다 안 됐다 사이에서 네가 갈등할 뿐이지 이미 됐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25년 살면서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아픈 질병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 주셔. 왜? 저 말씀 믿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처음에요. 안 믿어져요. 애들 대학 갈 때 갈 수 있겠나? 내가 돈 한 푼도 없는데. 쟤들 졸업 어떻게 하지? 무슨 돈으로 하지? 자신감이 없어서 아들에게는 그냥 아빠는 돈 없다는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고 군대 가라 군대. 군대 가면 대학 공부시켜준다고 처음에는 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하니까 아빠 나 죽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죠. 그렇게까지 힘든다니까요.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뭔가 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해결될까?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한 6개월 동안에 한 가지 문제를 갖고 기도해봐요. 사람이 바삭바삭 마르지요. 입맛이 없어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코로나 사일 때 괌 땅에서 널푸른 교회가 제일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헌금을 못 했으니까 그것도 3년 넘게. 그러면 우리는 빚에 빚이 생겨야 돼.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코로나 끝나자마자 은행의 빚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쁘다 선물로 경제적인 부분도 채워주셨잖아요. 왜? 저 말씀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 이게 뭐냐?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한 거,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거,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이미 응답해 주시는 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기도하면 왜 응답을 안 해줘요? 왜 아픈데 치료 안 해줘요? 왜 사업이 잘 되도록 물질의 통로를 안 열어줍니까?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는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괌의 이민국에 들어갈 때에 이거 하죠. 이거 뭔 줄 알아요? 네? 이거 해요. 그런데 삐 소리가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꾸 다시로 나와야 돼요. 못 들어가 다시 나와. 가방도 마찬가지고 세부치가 있으면 안 돼. 세부치 있는 건 다 빼내야 돼요.
그거 빼내고 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통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비행기 표에다가 SS 3개 도장이 확 찍힌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검사 또 해야 돼.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러나 그냥 뭐 찍힌 사람은 가야 돼. 저쪽으로 가서 따로 검사해야 돼. 가방까지 다 뒤지고 막 속속들이 다 열어보고 막.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쇠붙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삐 소리 나는, 하나님 볼 때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그냥 삐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삐 소리가 나면 나와서 삐 소리 나는 걸 다 빼버리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쇠붙이와 같은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장로권사 집사가 되고 나서도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매일 짓는 자기가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목사 죄 없어요? 목사도 왜 죄 없어? 돈 때문에 사기에 걸리는 목사, 여자 문제에 걸리는 목사, 뭐 온갖 게 목사도 있다니까. 장로는 없나? 권사, 집사, 뭐 안수집사, 성도 왜 없어요? 다 있지요. 걸리는 게 다 있습니다. 없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 바구니에 빼갖고 넣어버리면 돼. 그거 빼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면 돼. 이거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러면 죄가 더 큰 죄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교회도 속이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 설 수 없어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맞습니다. 당장은 사랑할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 볼 때마다 분노가 생겨. 아무 것이 볼 때마다 그때 그 입었던 상처 때문에 도저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어디서 듣는지 모르지만은 죄가 있어도 그냥 통과돼, 천만의 말씀. 그 가짜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구해야죠. 저도 과함해서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 나보다 젊은 사람들인데 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10년이 걸렸어.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그 사람들 봐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통과하는 겁니다. 그 걸림돌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그냥 그 안에서 빼내면 돼요. 왜? 나는 지금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 한국으로 가야 돼. 짜장면 먹으러 가야 돼. 한국으로 가야 된다니까. 가족을 만나야 돼. 병원을 가야 돼.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빼내야지. 이거 가지고 못 빼. 안 돼.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걱정했던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혔던 축복의 통로를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언지를 돌아보시면서
오직 이것은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되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혹이나 우리가 잘못된 삶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때 바꿔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축복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